할렐루야. 예, 우리 선교 여행 갔다 오시고 또 말씀도 한문 성경 가르쳐 주신 우리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선교사님이 확실히 선교사님이 맞으세요. 선교 갔다 오시면 지치셔야 되는데 어제 도착하셨는데 더 쌩쌩해져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선교 갔다 오시는 게 보약 같은데요. 예. 그 오늘 그 공부를 쭉 오늘 그 한문 공부하셨죠? 근데 중국어하고 한문이 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어 한문도 공부하시려고 하면 금요일 날 오시면은 또 일본어 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하는데 비교 성경 외국어 언어들을 여러 개 비교해 가지고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한국 성경을 읽으시죠. 그런데 한국 성경은 글씨 수가 많아요. 한문 성경은 글씨 수가 적습니다. 영어 성경은 다시 글씨 수가 한글하고 좀 다르지만 중국어보다도 숫자가 좀 많아져요. 그러나 한문보다는 많는데 한문은 중국어 숫자보다 적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프랑스어는 영어보다 숫자가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독일어는 영어하고 숫자가 비슷해져요. 그럴 때 부득이해서 없는 뜻이 있고 있는 뜻이 있어요. 이럴 때 길게 느리는 언어랑 짧게 축약이 되는 언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쉽게 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11절에 보세요. 기자가 있죠. 기. 끝에 물염기견책. 그 중국어나 한문에서 기자는 더도 되고 그러니까 정관사더도 되고 히즈 그분의 라는 뜻도 할 때 기라고 해요. 그러면은 프랑스어나 영어는 히즈나 더나 이게 구별이 되는데 중국어는 그라는 말로 그를 우리나라 말로 그라고 하지만 중국 쪽으로 가면은 발음이 그에서 기자로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 말에서 뭐예요? 기자 이 단어는 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보셔야 돼요. 근데 그의인지 그인지 모르겠죠. 이 우리나라 말이나 중국말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나 히즈나 그게 그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어나 프랑스어나 히브리어나 아니 그러니까 헬라어나 라틴어는 그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달라요. 중국 성경에 있고 영어에도 있고 한글어도 있으면 그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게 중요한 내용이고 언어가 바뀔 땐 살짝 다른 내용이 있죠. 그거는 뭐냐? 따라하세요. 주연 배우냐 조연 배우냐? 글씨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연 배우 중심으로 기록만 한 게 한문이고 조연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하고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치게 하고 이런 게 살짝 언어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언어로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돼도 다른 언어로 읽으면 빠질 거 빠지고 붙을 거 더 붙으면서 약간 풍성해져서 빠질 거 빠지면은 우리 한글에는 없는데 여기 있으니까 요건 조연이다. 한글에도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건 중요한 내용이라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언어를 바꿀 때 비교 연구를 할 때 큐티를 할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어 성경을 보실 때 한글을 이용하시고 그 외국어를 잘 아셔야지 그걸 푸는 게 아니에요. 한글하고 항상 비교를 해가지고 빠지는 거랑 그대로 있는 거랑 덧붙여진 거랑 이걸 비교하시면서 보셔야지 정확히 보셔요. 근데 이제 성경이 이제
저기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이 지어졌고 히브리어는 그 쉽게 말해 중동 언어예요. 중동 언어. 그럼 히브리어나 아랍어는 중동 언어인데 이게 동양 언어하고 좀 비슷합니다. 히브리어하고 그 아랍어가 동양 언어하고 좀 비슷한데 조금 다르긴 해도 그 약간 동쪽에 있으니까 유럽 쪽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데 신약 성경 자체가 영어나 프랑스어나 요쪽 동네하고 그리스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정밀한 언어라고 하면은 요것은 이렇게 우러 나오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염기 할 때, 자, 보세요. 물, 이러면은 금지죠. 말거라, 싫어하는 거. 그 견책을 할 때는 이제 근지 그분의 건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국 분들은. 견책이 중요하다는 거죠. 견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 가보세요. 제가 조금 더 아이들이 쉽게 가도록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개자가 있죠. 개자. 대저, 대개 할 때 그런 한문이 있어요. 요즘 안 써요. 대저, 대개. 특별히 대저보다 대개를 더 안 써요. 요즘 대개 하면 almost 대부분이란 뜻으로 대개를 쓰지 왜냐하면이라는 옛날 한문의 대개를 안 써요. 옛날 주기도문에는 대개 나라오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 때 100년 전의 한문인 대개를 썼지만 요즘 주기도문 번역은 대개를 빼버려요. 요즘 이 단어를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대개 나라오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나라오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있고 나머지 한 20%는 마귀 권세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로 잘못 이해를 하기 때문에 대개를 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개가 어디서 왔냐? 여기서 온 거예요. 개자죠, 개자.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쉽게 설명을 이해하시도록 어찌 뭐뭐 아니겠느냐. 그래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걸로 이제 한글, 순수 한글로 아까 풀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개자가 나오면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개 이러면은 이 원인이 이거다 이거예요. 요런 이유 때문에 12절 야화와 책기소에 그래서 여호와는 책임지신다. 책망이라는 것보단 책이에요. 챙기신다 이거예요. 챙기신다. 책.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하시면 되니까 여호와께서 책망하신다도 되지만 이게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 책임지신다는 책자에는 조개패자가 있죠. 돈을 지불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비용을 지불하신다는 뜻이에요. 책임을 지시고 책망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돈을 지불을 하시고 돈을 주장하시면서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자가 있고 밑에 조개패 돈 쓴다는 게 있고 주권적으로 돈을 지불한다. 이게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건 뭐예요? 손해를 감당을 하시면서 뭔가 책망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부 어기 이렇게 했을 때 여는 같으니 아버지랑 같다. 어자는 비교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어자가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장소에 대해서 어디에서 인터넷 주소 할 때 골뱅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인터넷 주소 할 때 아무개 골뱅이 네이버닷컴 뭐 이러죠. 그 골뱅이라고 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AT라고 그래요. AT 그 장소가 어디냐? 네이버닷컴
뭐 어쩌고닷컴 이래가지고 애트라고 하죠. 전치사 애트를 써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만나서 골뱅이 이러면 몰라요. 아시겠어요? 예, 골뱅이 이러지 마시고 한국 사람한테만 골뱅이 이렇게 또아리 친 소라같이 생겨가지고 그러는데 애트라고 하는 거죠. 이 애트가 골뱅이죠. 따라하세요. 골뱅이는 애트다. 근데 중국어에서는 이 어자를 써요. 애트 대신에 이 어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소 네이버닷컴에 있는 내 주소예요. 근데 내 주소 그리고 골뱅이 애트 어조사 하고는 이렇게 쓰는 식으로 애트에 이게 많이 쓰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영어랑 중국 한문하고 이게 어느 단어가 매칭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 지금은. 왜냐하면 영어가 무지무지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한문을 읽을 때 이 내용이 영어에서 어느 단어지 이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어나 한문은 영어하고 어순이 똑같아요. 거의. 그러기 때문에 영어하고 대치하는데 굉장히 한글보다 편리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를 쓰는 것은 지금은 이제 한문 문화 쪽으로 가니까 서양이 아니고 동양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국어 자체가 서양이라고 하셔야 돼요. 서쪽으로 가면 중국 나오죠. 더 서쪽으로 가면 유럽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 어순이 유럽어에 중국어가 한글보다 더 가까워요. 어순이.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 영어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꾸만 읽으셔야지 중국어가 더 재미있고 활용도가 많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중국어랑 한문이죠. 한문하고 한글하고 영어를 섞어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어하고 중국어를 금요일에 같이 하는 것도 이런 의도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도 수요일날 같은 계시록을 풀죠. 그것도 계속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계속해서 앞으로 언어가 어떻게 된다고요? 순수 프랑스어 안 써요. 영어를 다 섞여 있는 프랑스어고 영어에 독일어가 막 섞여 있고 한글도 섞여 있고 이런 식으로 점점 언어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한글 성경 공부하죠. 그런 다음에 뭐 해요? 교리반을 가르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시대가 변했어요. 교리를 공부하지 말고 성경을 공부한 다음에 외국어로 다시 그 성경을 보는 게 나아요. 교리는 성경에서 나왔지 절대 교리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외국어로 다시 이해를 해가지고 이게 이 교리가 이 성경 구절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원문을 읽을 수 있어야지 교리학자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논박을 할 수 있지 교리를 공부하면은 쇠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칼빈이 얘기했다. 그러면 어느 구절에서 봤냐? 그러면 어느 구절을 찾아요. 그리고 과연 이 구절에서 그 교리가 나올 수 있는 건지 한번 질의응답 토론을 해야 한 다음에 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오리지널로 정확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교리반에서 그냥 교리를 가르친다고. 근데 읽질 못하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에서.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제가 연옥에 대해서 그 구절들 파헤친 다음에 얘기했죠. 원래 의도가 그 단어, 그 구절이 연옥설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오바를 하니까 연옥이 나와버리니까 카톨릭에서 연옥이 성경에서 있다라고 하는데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수녀원에서 뭐 기도하다가 체험에 가서 그냥 연옥에 영적 연계해서 갔다 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설을 가리킬 때는 성경에 그게 과연 있냐 이래가지고 자꾸만 성경에서 그 교리를 다시 한번 걸러내는 거를 훈련을 하셔야지 최고급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성경에서 그걸 걸러내려면 외국어를 읽어낼 수 있어야지 되지 한국말만 읽으면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외국어 성경 읽기 공부를 해서 외국어를 잘하지 못해도 이렇게 있나 그 글씨가 이러고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자가 있으면 뭐예요 그냥
비교하는 것도 있죠. 비교하는 장소와 방위자가 있죠. 방자가 있죠. 방향과 위치를 얘기하는 폭이 넓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조사어는 at도 되지만 in도 될 수가 있고 than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비교해봐.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12절 보세요. 아버지와 같으니 장소가 또는 비교 대상의 그 방향자가 그 소열지자. 그러니까 그 소자 이미 사랑하고 있는, 근데 사랑하는 열자죠. 기뻐하는. 근데 마음 심자가 왼쪽에 보이죠. 마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런데 지자죠. 근데 지자 보세요. 지. 뭐뭐의죠. 뭐뭐의인데 갈지자도 되죠. 그러니까 뭐냐. 연관이 되어서 진행 중인. 그러니까 그 이미 기뻐하는데 그것이 지자니까 지속이 되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자에는 현재 진행형인 ing도 되고 ing는 진행이죠. 진행 중이라서 갈 지자, 간다, 진행한다,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관련됐겠죠. 관련됐으니까 뭐뭐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이게 뭐뭐의도 되고 진행되는 것도 되고 가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개념이 통합돼서 지자로 딱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읽을 때 이게 갈지자냐 뭐뭐의냐 이러고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없어요. 왜 그러죠? 세 가지 뜻이 통합이 돼서 지자를 쓰기 때문이에요. 자, 어조성 어자를 보세요. 어조사 어자.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해줘야 전문적으로 옥편 찾아가지고 선교사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옥편으로 하면은 중국 사람처럼 간단히 읽고 지나가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편에 세 가지 뜻이 있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섞어찌개로 해가지고 새로운 개념으로 넣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의미는 서로 계속 연동이 돼 있지 따로 놀질 않아요. 네 다리 두 다리요. 한강다리도 다르죠. 건너고 진행되고 옮겨 다니는데 관련이 되는 도구라는 뜻이에요. 다리가. 그런 개념으로 다리를 써야지. 다리? 한강다리입니까? 당신 다리입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외국인이. 그러니까 외국어를 습득할 때는 30가지의 뜻이 한 단어에 있다. 그러면 30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대표 뜻만 딱 외우셔야 돼요. 좀 폭이 넓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어조상 어자 있죠. 이게 그러니까 위치나 비교나 방향을 얘기하는 굉장히 넓은 거란 말이에요. into도 될 수 있고 to도 될 수 있고 at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데 아버지인데 그 기뻐하는 아들, 그러니까 아들을 기뻐하는 것 같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보세요. 13절 보시면 맨 끝에 뭐가 있죠? 어조사 의가 있죠. 의 밑에 보시면 화살이 보이실 거예요. 이건 뭐냐면 기인 복의라는 것은 그런 사람은 복인데 뭐와 같다는 거예요.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진행되는도다 이러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속하게 진행되는 복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복이 느리게 오는 거예요. 화살같이 빨리 진행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어조사라도 이게 뭐예요? 조수역화라는 품사라고 하지만 이게 자기 고유의 뜻이 있어서 화살이 들어간 어조사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조사를 잘 보면은 이게 무슨 역화라는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옥편을 찾으면 어조사라고만 딱 나온다고요. 근데 그걸 어조사를 분해를 해봐. 그러면은 거기에 큰 의미의 그림이 있어요. 화살이죠. 복이 화살과 같이
빨리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명철과 지혜를 획득하라는 거예요. 획득하라는 거예요. 획득. 예. 획하는 거는 뭐냐면 짐승을 낚아채듯이 획자가 있죠. 그 왼쪽에 보시면 이걸 봐야 돼. 12절. 예? 예. 그리고 제가 얘기할 때 그 생각을 쫓아간다는 것은 엄마가 이거 해라. 네,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훈련이 돼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평소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님이 얘기하실 때 이거 해라. 네,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손이 딱 나가는 사람은 이해가 빠른데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못 읽어요. 영기거든. 그러니까 영기는 어디서 와? 순종해서 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을 100배 빨리 앞서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 목사님은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20가지 언어를 그냥 취미로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한테 이런 거 누가 가르쳐줘?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냥 아는 거예요, 목사님은. 순종을 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럼 이 바보 천치들 같으니 30분 동안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누가 보면 이거 광신도 집단이에요, 이거. 30분 동안 주여 효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여기 와가지고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고향 부모님들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여기 고향 간 것도 아니고 여기서 왜 그 고향 부모님 건강 위해서 기도하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영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고 할 때 봐야 돼. 그게 안 되지. 봐. 그런데 보면서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다른 자기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에 뜀박질을 해야 된다고. 숨이 넘어갈 정도로 뜀박질을 해서 짱딴지가 따라해서 짱딴지가 단단해지도록 그렇게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막 뛰어서 숨이 넘어갈 정도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걷는데 이게 로봇 같아. 단단해져가지고 이게 내 다리 무슨 다리 마징가 제트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특히 오르막을 딱 뛴 다음에 그 정상에서 딱 걷기 시작하면 그 기운이 매 아침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상반신 운동은 허파로 인해서 폐활량이 확 늘어난 상태고 짱딴지는 단단한 상태로 이렇게 운동을 폐활량이 늘어나게 계속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정신이 단순해지고 한 가지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 집중력이 없으면 운동을 할 때 힘든 운동을 할 때 단순하게 유산소 운동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력이 잡념이 없어지고 목사님이 가르쳐 줄 때 그게 그대로 스며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자 되는 거예요. 공부가 평생 놀이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힘들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공부가 놀이가 돼야 돼. 이게 재밌어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교수님을 가르칠 정도의 창의력이 나와야 돼요. 그건 뭐냐면 공부를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지 않는 단계까지 자기를 개발시켜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몸도 건강히. 이게 짱딴지가 튼튼해져서 하체가 단단해질 정도로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여학생들이 지치질 않으면 여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막 쫑알거리면서 막 기분 나쁜 얘기를 해도 스트레스가 안 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체력이 단단하면은 누가 뭐래도 그러냐? 쟤 뭐야? 이러면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는다니까. 예. 자, 제가 그러니까 12절 본다 이러면 바로 가가지고 그 생각밖에 안 나야지 그 사람이 준비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졸면은 새벽에 뛰지 않고 일주일 지내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아침에 졸고 있으면은 새벽에 그걸 뛰질 않고 있다가 갑자기 졸린데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체력 보강을 안 하고 왔잖아요. 보통 체력 보강하고 예배 드리러 오라고 안 해요. 근데 공부하는 학생은 반드시 체력 보강하고 체력을 오늘 더 어제보다 튼튼히, 지난주보다 튼튼히 했습니다 하고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엔 또 체력을 연마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같은 거리를 뛰잖아. 그러면 시간을 단축하세요. 2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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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야 근데 2분 5분 빨리 내가 결승선에 들어왔는데 엄마 나 안 힘들어. 하루에 점점 피곤한 게 없어지는 거야. 그게 체력이 좋아진 거예요. 체력이 좋아지면 집중력이 좋아지고 체력이 좋아지면 한 번 들을 때 그냥 꽂혀버려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공부 향상이 안 됩니다. 공부 향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력이 약해서나 체력이 약하면 공부 자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향상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등 하는 애가 15등, 10등 안에 못 들어가요. 자기를 바꾸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예? 그래서 12절 다시 보세요. 13절. 획하니 지요해라. 득하니 명이요 철이니 그러한 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인 복의. 그러한 사람 복이로다. 복되도다. 이거죠. 되도다 이도다. 근데 이도다 되도다 뭐뭐 하도다 하는데 그게 화살자가 들어갔죠. 엄청나게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입에서 나와서 떠나갈 때 과거로 절대 안 가고 말이란 건 미래를 향해서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절대 뒤로 가서 다시 역해석하고 다시 앞으로 가시는 이런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 안 돼. 그냥 시간은 1초라도 미래로 가고 있지 1초 전으로 가는 시간 봤어요? 없어요. 이와 같이 언어를 해석할 땐 반드시 다음 구절로만 넘어가셔야 돼. 그래야 원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복잡하지 않게 하면은 그거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전적으로 정확히 그걸 찾아주시려고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유치원생한테 어려우면은 그냥 단순 무식하게 가는 거예요. 저는 언어를 단순 무식하게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단순 무식하게 하면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중국어 못하죠. 근데 한글 성경 읽을 때보다 외국어 성경 읽을 때 감동이 더 오는 거예요. 근데 외국어 성경 읽으면 감동이 줄죠. 한국말이 제일 감동스럽잖아. 모국어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보는 법을 안 배워서 그런 거예요. 내가 프랑스어를 몰라도 프랑스어를 읽으면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한글이 표현 못하는 걸 하고 있어. 독일어를 딱 보면 그게 감동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순대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게 득지유 있죠. 득지유 요거 오늘 한 것 중에 어려운 거예요. 득하니 득하는 게 지 뭐뭐 그것이라는 뜻도 있어요. 지자가. 예? 왜 그러냐면 그것 갈 지자 누구누구의 이거 완전히 다른 것 같죠. 똑같은 말이라니까. 자 보세요. 득했죠. 연관돼 있는 거를 이렇게 연관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좌측 우측을 관련된 거의니까 누구누구의 뭐뭐의가 되는 거고 관련된 거니까 관련된 거 이러니까 그것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의 나 그 관련된 것의인 것이나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를 전문적으로 해석하면은 학자적으로 가르치시는 거가 되면은 이제 좀 아이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득하고 관련돼서 진행되는 것이니
더 나은 것이니 더 나아진 게 비교를 하는 장소에 오니 득하니 은이로다. 이게 뭐냐면은 득해서 진행돼서 나아지는 것이 비교를 하자니 얻는 것이 은이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도 있냐면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 물질을 얻는 현상이 따라온다는 거지, 물질을 얻는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고 은을 얻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진행이 되면 더 낫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질까지 점령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은 물질을 얻는 은을 버는 것보다 낫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명철과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해요? 비교를 하자니 이게 더 진행이 되면 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중국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자는 은을 얻는다라는 연관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부정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은을 얻는 것을 긍정적으로 나쁘지 않은 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혜로우면 은을 다스리지. 멍청한 사람이 은을 얻습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이 돈을 법니까? 공부를 잘해야지 이렇게 장사도 잘하고 그런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을 얻는 것보다 낫지만은 순서적으로 하면 얻어서 진행되어 나아지니 그 장소가 얻으니 은이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발전되고 진행되면 은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 순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길이라고 돼 있죠. 14절에 길이. 그 이득은 이득이에요. 이득이죠. 나을 유죠. 이게 치료한다는 치유에서 유예요. 다스리죠. 치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치유, 나아진다는 거예요. 치료랑 치유랑 다른 거예요. 치료에서 더 향상되고 좋아지는 걸 치유라고 할 때 이 유를 써요. 그러면은 더 상승이 되고 나아지니까 길이가 더 나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득이 나아지고 향상되고 수지가 개선되고 소득이 늘어나고 유자는 뭐예요? 향상되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죠. 더 나아지니까 도달한 게 정금이라 이거예요. 은을 얻은 것보다 이게 더 진행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한 금을 얻는 거다 이거예요. 예. 느낌이 약간 그런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조사 어자인데 장소를 얘기하는 그 골뱅이를 얘기하는 어자가 이게 어떤 지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유자, 나을 유자, 길이 그 이익이 좋아지고 나아지면 그 장소와 방향이 어디에 이르냐면 골뱅이 닷컴 이러죠. 이게 도달한 데가 어디냐면 정금이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마지막으로는 금을 얻는다 이거예요. 근데 정금이죠. 그러니까 금덩어리를 얻어요. 아주 순수한 금을 얻어요. 순수한 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은을 얻는 거죠. 그냥 양적으로 얻는 거예요. 더 나아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양을 넘어 질적으로 순도가 높은 정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는 양적인 부를 취득하는데 지혜와 명철이 도움된다면 더 진행되면 어떻게 해요? 질적으로 아주 비싼 걸 얻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철학이 있으니까 이거를 빨리 말해, 천천히 말해야 돼. 천천히 한 글씨 한 글씨 말해주니까 글씨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어를 배우시면 중국어는 글씨가 많어. 어쩌고 저쩌고 여기다 막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술술 나가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 떡하니 생각 좀 해보고, 한자 떡하니 생각 좀 해보고, 이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한문 성경은 바둑을 두듯이 이거 딱 저쪽에서 뭐 딱 그러면 한번 생각하죠. 딱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둑 두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세돌이가 이렇게 딱 두고, 난 이세돌밖에 몰라. 알파고를 이겼다고 그래서 이세돌이 바둑 넣어 알파고 보고, 아 물르자 한 수 물르자. 과거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딱딱 두면서 계속 바둑 한 돌 한 돌 두듯이 한자 한자가 이렇게 딱딱딱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폭탄 같은 거예요. 폭탄. 그러니까 한문이라는 것은 이 개별성이 강해요. 이게 덩어리 지어서 이게 관용구로 세 단어가 무엇다 이런 식으로 안 한다고. 딱 하나하나 때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한문에 관용구를 넣고 싶으면 새 한문을 한 글씨 안에 집어넣어 버려서 어려운 한문을 한 글씨를 딱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옆에 무슨 좌변에 뭐가 있고 오른쪽에 위에 뭐가 있고 오른쪽 아래에 뭐가 있어서 새 한문이 한 글씨로 한 글씨로 딱 찍어서 세 개 글씨를 수거로 쓰는 영어처럼 할 때 한 글씨가 영어의 세 글씨를 포함하게 해서 한자로 바둑 하나를 딱 때리는 거지, 한문을 세 글씨를 연달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문을 다룰 때는 반드시 바둑 두듯이 딱 이렇게 아셔야 돼. 그러니까 아주 단순해야 돼요. 단지 한문을 꼭 외우셔야 된다니까. 어린이, 한문을 외워야 돼. 알겠어? 한문을 외워야 돼.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의도가 있어요. 공부를 좋아하는 방향으로만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 근데 공부를 잘하는 방향으로 자기를 유도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잘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공부를 할 때 그 공부를 즐기고 깨닫고 재미있고 하는 쪽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절대로 지겹게 공부를 하시면 안 돼. 내가 모르는 게 이게 나보다 수준 높은 거구나.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빨래를 해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공부라는 것은 힘든 거를 효율적으로 세탁기 돌리고 쉬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놓으면 전기 세탁기를 돌리는 것 같이 편하게 산다고. 예? 밥솥을 할 때 아주 장작 떼고 그래가지고 가마솥에 끓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딱 물 안 쳐가지고 딱 하고는 타이머 돌려놓으면 끝나는 건데, 그게 뭐냐?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가 그렇게 편리하게 살라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첨단 전자장비 구매하는 거예요. 이 공부라는 것은. 예. 그러니까 성교사님이 왜 이렇게 막 이 여행 가면 신나하시냐 이거예요. 외국어를 공부하는 걸 좋아하시거든. 그리고 성교사님이 빼짝 마르셔도 체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막 그 체력이 건강 체질이니까 낯선 음식을 먹어도 다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이 그렇게 되니까 여행이 즐거운 거지. 그러니까 공부 체질이 돼야 돼요. 공부 체질이 되려면 한문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히 그 글씨만 생각하는 식으로 딱딱 바둑 두듯이 이렇게 쭉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여진주죠. 15절. 귀여진주. 귀하도다. 귀한 존재니 뭐예요? 귀해서 어가 됐죠. 근데 자 진주에 보세요. 왼쪽에 왕이 있죠. 왕의 몸에 부착하는 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해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주의 비아리로다라고 되지만 사실은
귀하다가 도착하는 장소와 그 방향이 왕의 몸에 붙은 보물과 같은 거니까 정금보다도 더 비싼 게 왕이 사용하는 진주예요. 정금보다 더 비싼 게 어떻게 해요? 왕이 몸에다 지니는 보석을 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진주라는 게 이게 왕자가 있는 거 보이세요? 왕의 몸에 쓰던 거를 진주라고 그러지 진주 알갱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문에서. 진주는 어떻게 해요? 진귀한 보석이라 왕궁에서만 쓰는 거예요. 정금보다 더 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를 쓰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 권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주라는 게 단지 보석상의 일종의 하나를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한문에서 이 진자를 썼다, 주자를 썼다 할 때 왕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권력 있는 사람의 단계까지 올라간다는 상징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 성경을 읽으면은 한글 성경보다 더 깊은 뜻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을 얻어, 그 다음엔 금 중에 정금을 얻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금으로 못 사는 게 있어요. 권력. 그 왕자가 두 번 들어가는 왕이 쓰는 보석인 진주, 왕자가 들어가요. 그거를 손을 대는 게 권력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권력 진주보다 낫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지혜가 응용되고 발전되고 높아지는 상승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전적인 뜻을 쭉 설명해 주시고 공부를 하셨잖아. 그런데 요거를 약간 더 철학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순서 그대로 보면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학생들 잘 아셔야 돼. 영어나 서양 언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특별히 동양 언어 중에 한문을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영어를 잘하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돼? 동양 언어에 집중해야 돼. 한글이랑 한문만 잘하면 서양 언어, 영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걸 채우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지 큰 사람이 되지, 지금 자기가 잘한다고 해서 그 과목만 공부하시면 안 된다니까. 지금은 교수님이나 박사님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약점인 것을 더 보완해가지고 자기가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모든 분야에서 어느 정도 다 커버링이 되게끔 해야 되는 시절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워. 그러면은 그 어려워하는 공부를 어떻게 해요? 더 재미난 쪽으로 접근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난 실력이 많지 않지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어학은 기본으로 하고 나중에 돈을 벌 때 문과 쪽으로 비즈니스나 법을 잘 알아서 그걸 하죠. 그런 사람은 뭐를 해야 돼요? 발명을 해야 돼. 문과 쪽일수록 더 발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화학이나 이런 개념을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화학을 공부해야지 어느 광산에 투자하는, 어느 광산 운영하는 국제적인 다국적 기업의 주식값이 어떻게 오른다, 이런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학을 알아야지 발명이나 이쪽을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화학을 꼭 하셔야 비즈니스를 잘한다니까. 자, 따라서 사업 잘하려면 물리화학 생물 잘해야 된다. 문과야말로 물리화학을 잘해야지 사업 아이템은 정확히 판단을 해요. 그런데니까 이과일수록 경제 경영을 잘 알아야 돼요. 이과일수록 언어를 잘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은 종합예술이에요. 사업을, 이게 돈을 버는 거잖아. 사업이라고 하면 단순히.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돈이 안 와요. 그리고 이제 비용이 전혀 안 드는데 이거를 장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 거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남는 게 없다. 그러면 특허를 때리시면 되는 거예요. 특허를 딱 걸어 놓으면 그거 관련된 건 다 로얄티 내놔. 이래가지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아이디어나 기술을 특허청에 걸어만 놓으면은 여러분 통장으로
로얄티가 들어오게 하란 말이에요. 법무사 통해 가지고 이렇게 딱 특허청에 걸어 놓으면. 근데 그거 사업해봐. 비용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안 되고 특허만 걸어 놓아야 될 게 있고, 사업은 어떤 걸 하냐. 돈을 많이 벌어도 비용이 많이 들질 않으니까 안 팔려도 괜찮고 팔리면 대박 나게 되는 경우에만 사업에 들어가야 돼요. 자기가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거 사업에 들어갔다가 안 벌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자기가 사업에 끌려다녀요. 여러분, 자기가 사업을 끌고 다녀야지. 자기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끌려다니면 스트레스 받아요. 아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는 자기가 잘하고 잘 팔리는 걸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는, 자, 따라하세요. 사업을 할 때는 잘 팔린다고 사업하면 안 된다. 비용이 하나도 안 들게 할 수 있는가? 남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나는 비용을 전혀 안 하고 그 분야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나 무슨 환경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안 팔려도 that's okay. 팔리면 다 내 거야. 이렇게 쉽게 가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감각이 없는 분들이 뭐냐 하면은 잘 된다 이러고 뛰어들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하니까 망한다니까. 비용이 안 들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를 한다. 그런 거는 특허를 내놓은 게 좋은데 매번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특허 내는 건 너무 비용이 들고 힘들잖아. 에? 그러면은 그런 건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 특허를 내거나 이래가지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도록 하시면 더 지혜로운 거고. 사업을 하면 이게 아주 금방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용은 안 들어가고 망할 가능성이 없는 구조를 가졌을 때 사업에 딱 들어가는데 사람이 그 분야에 하는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수 하시는 분한테 목수 다 많잖아요. 동네마다. 요즘 목수 아저씨들 다 망해요. 건설업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업체 중에 하프 제조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기타, 바이올린, 첼로 업체는 수두룩 많어. 이 클래식 악기 아이들 교육한다 이러면은 첼로, 바이올린만 해. 플류, 첼로, 바이올린이야. 1번이 피아노고. 피아노 끝나면은 플류 아니면 첼로나 바이올린 때리는 거야. 이거 안 하는 집이 없어요, 거의. 만약에 내가 클래식 좀 애들 가르친다. 업체가 이건 오부지게 많은데 이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하프를 만들겠네. 첼로 안 만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저게 하프는 첼로하고 그렇게 차이 안 나요. 예. 근데 사람들이 수요 공급에 대해 아무 개념이 없고 사람들이 좀 우아하고 이미지가 약간 고급스럽고 이런 거를 더 하지 첼로 하다가 꽹가리 칩니까?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아한 악기 다루면 약간 더 품격이 높거나 비싼 악기 쪽으로 가지 절대 싸구려 뭐 딱지치기 쪽으로 가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욕구가 점점 더 만족을 취하는 쪽으로 가고 남이 안 하는 걸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육용 뭐를 한다 이래도 내가 목수 하시는 분한테 하프 심심하면은 하프를 깎아가지고 수공품으로 해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하나도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저 하프 회사 설립하면은 먼저 시장 점유율 점령하면은 되는데 이걸 수입해가지고 판매하면 저 얼마나 비싸요? 저게 있죠? 몇백만 원짜리예요, 저게. 저거를 수입해서 판매하면 얼마나 남겠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깎아가지고 자기가 물려. 구멍 뚫고 실을 매. 그리고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게 뭐예요? 나무빛밖에 안 들잖아. 손재주가 있으면. 예?
그렇게 해서 비용이 전혀 안 들게 하는 노하우가 있을 때 사업 들어가야지. 이거 일본 거 수입해봐. 엄청 비싸요. 예, 엄청 비싸요. 하프 제조업체는 프랑스, 이태리, 미국, 일본, 대만 잘 사는 나라 외에는 안 만들어요. 중국 거 만들었죠. 중국계 저 가운데 하프요, 저거. 저게 중국 하프인데 저것도 미국의 하청업체요. 예. 그러니까 뭐 현대차, 기아차 개념으로 뭐 이렇게 더블로 하는 거예요. 저것도 순수 중국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미지나 이런 걸 딱 볼 때 이미지도 또 고급스럽게 하고 이미지 사업을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요 공급 원칙에 맞춰서 아무도 안 하는데 그게 요구가 많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가 들어갈 때 혹시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비용이 전혀 안 들게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사업이란 뭐예요? 자, 따라하세요. 전공 따라 사업하는 사람은 없다. 사업은 그 시대 그때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는 건 뭐예요? 전공을 따라 살지 않기로 순발력 있게 살기로 작정하신 분은 누구든지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사업이란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면 사회가 통합되니까 난 사업가입니다. 아, 그러세요? 나는 음악 선생님이에요. 이런 음악 선생님, 목수, 그리고 사업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직업이 있는데 사업은 겸하는 거예요. 개념을 그렇게 하셔야지. 근데 사업은 남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음악을 해도 뭐예요? 남겨야 되는 거예요, 비용을. 그래, 돈이 걸리죠. 돈이 걸리면 따라해서 돈이 걸릴 때 내 머리는 최대한 돌아간다. 잠재 능력을 최대한 이끌려면 사업을 해야지 머리가 계속 개발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박사하기보다 머리 좋습니다. 돈을 버시는데 어떤 아버님이 그냥 단순히 학교 가서 강의하고 월급 받는 분보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그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머리 정성과 작전을 최대한 짜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안 가는 길을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생각을 못하는 걸 해야만 돈을 벌거든.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따라하세요. 13살부터 사업가를 꿈꿔라. 사업에 영원히 망하지 않고 항상 성공하는 법은 무한한 자원을 들여가지고 비용이 제로에 가깝게 한 다음에 뭐든지 하면 다 성공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데 그걸 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내가 그걸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전국의 모든 교회가 성경 한글 가리키고 그 다음에 교리 공부를 해요. 근데 교리 공부를 할 때 교리는 어디서 논쟁이 일어나? 어느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구절을 논하려면 외국어를 알아야 논하지. 그러니까 외국어 성경 쭉 가리키면은 직장도 잘 되고 사업할 때도 외국 여행할 때도 좋고 교양도 높아지고 외국어 성경 읽으니까 한글 성경 지루하지도 않고 교리 논쟁할 때 실력 다 되죠. 이건 뭐 팔방미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목회하라는 교회는 전국에 하나도 없어요. 여기 빼놓고. 그러니까 저하고 동역하는 목사님들은 외국어 성경 강독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사람을 오라고 그래 그냥 하면은 되는 거야.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내가 강사님 모시고 비싸게 비용으로 하면은 돈을 받아야 되지만 그냥 내가 이걸 취미로 하는 건데 그걸 해. 그러면 이건 사람 안 와도 괜찮은 거예요. 내 취미니까 비용이 안 들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나는 목사니까 이게 저 학생들한테 무료로 강의하는 거예요. 근데 대치동 학원보다 내가 실력이 좋아요. 감각은. 그분들이 박사학위 받았기 때문에 더 잘하죠. 그렇지만은 이게 내 얘기를 정확히 들으면은 돈을 번다니까 득은이라 정금이라 왕의 진주라
그 왕자가 빠졌단 말이야, 한글에는. 그래서 그냥 진주보다 더 귀하다 이럴 때 그게 왕권을 상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문 성경을 보면 더 깊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한문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글을 원하면 한문도 해야지 그게 패키지인데, 한문은 공부 안 하고 한글만 사랑하자라고 하면은 한글 자체를 공부를 안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 그래요. 왜 목사님 한글 안 가르치고 한문을 꼭 가르쳐요? 그러면 한글 자체를 정확히 사용하려면 한문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보통은 입시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한문 과목 없다 이러면 국어만 잘하면 되지. 여러분, 한문을 한 사람이 날라다닙니다, 이제. 예. 한문을 하면 영어도 잘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 방학인데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자, 따라하세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운동하고 공부하자. 운동할 때 체력을 업을 시켜야만 공부에 성공할 수 있다. 원수는 나의 잡스러운 산만함이다. 그러니까 산만함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체력이 약해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정신력이 약해지거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이 역사해서 내가 공부를 못한다 이러시면은 그냥 주일날 일찍 와서 귀신 떠나가라 이렇게 30분 외치면 귀신 문제 해결된다. 그러니까 귀신 문제 때문에 공부를 못합니다, 목사님. 이러면 아주 쉬운 문제다, 그건. 예. 귀신보다 더 어려운 난관은 뭐다? 나의 게으름이다. 그래서 10시간 이상 매일 방학 때 열심히 운동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5분만 더 기도하고 집으로 우리 학생들 가는데, 학생들은 효도가 공부 열심히 하고 튼튼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그래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항상 충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5분 동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